완벽하게 새로 지어졌다. 다만 어떻다? 너무나 작다. 그래서 여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내 영혼은 비록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생명이지만은 너무나 아직 작다 뿐이지 이것은 천국 창고에 넣을 만한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천국 보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게 뭔가 하면 요 겨자씨보다도 작은 요 새 생명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많이 나타내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작으면 어쩌다가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고 하루에 3번 꼭 나옵니다. 아시죠? 하루에 3번은 거룩한 모습이 반드시 나옵니다. 언제? 아침 식사 때, 기도할 때, 점심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는 뭐 흠도 점이 없이 막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고 완벽한 모습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하루 3번은 꼭 나온다. 자,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바로 영혼이 자라가는 것이고 한번 구원받아서 새 생명이 딱 들어앉았다. 절대 이거는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럼 다시 제가 돌아와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압니다. 구원이 뭔지. 왜?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예수 뜻이 뭡니까? 모릅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라는 말 뜻이 뭡니까? 구원.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뭘 모른다? 구원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딱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영혼이 딱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을 안다. 구원을 얻어서 안다. 그 구원은 2개를 얻는 겁니다. 2개를. 그 복의 때가 끝났고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정다이 위로하라. 그 복의 때가 끝났고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느니라. 2배나 받았다. 예수 믿어 구원 얻으면 2배를 받습니다. 뭘 받느냐? 죄 씻음의 복을 받습니다. 죄가 싹 씻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은 뭐냐?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죄가 사라진다. 싹 씻어진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구원이 뭐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3글자로 거듭남. 한자로 말하면 중생.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 중생은 한자 말이고 거듭남은 순수 우리말이고요. 이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이 내가 딱 만나면 이 2가지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죄 씻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이 벌떡 일어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죄가 싹 없어져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죄 씻음을 받았다. 너는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죽은 영혼이 벌떡 살아나는 것, 요것은 예수님 만나야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 피로 싹 씻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역사,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고, 이걸 아는 건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것이다. 자, 되풀이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두 개를 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 두 개를 줍니다. 뭘 줍니까? 의롭다 하심. 어떻게 돼서? 죄가 싹 씻어졌어.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씻은 그 피가 내 안에 거하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함,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영혼이 벌떡 일어나게 함, 거듭남을 주셔서 새 생명을 얻었다. 자,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냐? 이 새 생명, 비록 처음에는 겨자씨보다 작지만은 이것이 조금씩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가루스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점점 자라간다. 그래서 제가 방금 구원의 확신 다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문의,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제3절 앞에 옆에 부분 페이지에 제3절 제일 첫 줄에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기 돼 있죠. 자, 그러면 문의,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믿어 구원 얻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 이제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자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아도 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자라간다. 점점 자라간다.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하면 많이 자란 믿음.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 안 자라는 믿음. 안 자라는 믿음. 이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영 안 자란다. 지지부진한 신앙 성장.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럼 그 믿음의 그 근본, 믿음의 근본은 뭐냐? 믿음의 본질이 그게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씨입니다. 믿음의 씨. 이게 없으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 씨가 점점 자랍니다. 요 믿음의 씨가 점점 자랍니다. 뭘로 자랐냐? 지식으로 자라갑니다. 어떤 지식?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를 더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나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이게
점점 자라감이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근본은 믿음의 근본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믿음의 씨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믿음의 본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믿음의 그 본질 제일 씨 믿음의 씨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사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다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도록 없애버렸고 묻어버렸고 부활하사 내 영혼을 죽은 내 영혼을 살려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내 살아난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 우리의 믿음인데 그 근본은 뭐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요게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 여기 믿음의 씨입니다. 요 믿음의 씨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뭘로 자라가야 되느냐? 신령한 지식으로. 지식으로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어떤 것 깨달아야 되느냐? 너 죄 씻음 받았으면 한 번 죄 씻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죄 씻음의 효험은 영원한 능력의 죄 씻음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즉 죄 씻음의 확신. 또 너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지식.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의 지식. 그러면 믿음이 착착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 그리고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내일 일을 다 손에 쥐고 계시고 너를 양무리같이 이끌어 가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에 대한 확신. 제가 몇 개만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이 딱 마음에 깨달아지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다.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자, 듣고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야? 내 영혼에 팍팍 꽂혀야. 그래서 그 영혼이 나를 딱 붙들어야.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체험이 계속되어야. 처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나하고 하나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내 영혼을 또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체험.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체험. 그래서 베드로후서 믿음의 자람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쪽에 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를 들면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 국무총리가 됩니다. 형님들을 만납니다. 단박에 쳐 죽어도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당신들에게 베푸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천하만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천하만물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참 지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이 확실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딱 깨달은 거죠. 큰 믿음. 이 큰 믿음, 큰 지식이 없으면 형님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소란을 들고 혼비백산하고 요동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러한 큰 믿음은 어디서 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우리의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앞에 계신다. 홍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막지 못하리라. 이 신령한 지식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지식으로 담대했던 겁니다. 지식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냥 듣고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그 영혼에 딱 들어가서 꽉 붙들어 버린 상태. 그게 믿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다시 굴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살려줍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전쟁에 나가든지 혹 죽을 날이 이러든지 하나님이 친히 그를 처리하신다.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지식.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다 했으니 반드시 그 날이 이르리라. 맡기라. 이런 담대함, 이런 강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말씀을 깨달아서 신령한 지식에 굳게 서서. 그래서 잠언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생명이 점점 풍성하게 자라게 하려고 내가 왔다. 잠언 24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일 앞에 있는 거.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즉 신령한 지식이 내 영혼에 불꽃같이 확 붙어서 내 영혼을 불같이 되게 하시고 반석같이 내 영혼이 거기에 딱 얹혀지게 하시고 내 영혼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꽉 붙드는 바 말씀의 능력, 진리의 지식의 능력. 잠언 24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어떤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가 내게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딱 붙들어주는 체험, 이게 신령한 지식. 귀로 듣고 안다고 아멘한다고 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히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듣고 일어서면 그뿐. 듣고 성경 덮으면 그뿐. 듣기는 다 듣고 알고 있다. 듣고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확 붙드는 체험, 말씀이 불같이 내 영혼을 확 하늘을 향하여 활락을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감동, 이것이 믿음이 자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 명철계대의 체험, 이게 복받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적 복받음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들음 또 글로만 읽음으로 아멘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불같이 내 영혼을 활활 태움, 말씀이 좌우에 나서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게 내 영혼에 붙어있는 어리석음, 악함, 모든 나태함, 모든 헛됨, 모든 정욕을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고 또 하늘에서 간 신령한 지식으로 내 영혼이 우뚝 세워집니다. 강 같은 평강과 말씀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믿음 더욱 자랑, 신령한 눈이 밝아짐을 늘 맛보아 알미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